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늘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리랑카 또 인디아 선교가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네요. 우리 성 교수님과 팀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신문에 표지에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는 기사가 쓰여 있었고, 갑자기 그 신문을 본 죄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갑자기 슬피 우느냐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와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함께 나오다가 저희 둘이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지요. 그때 클리블랜드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친구야, 나와 함께 저 종소리 나는 교회에 함께 가보자라고 말했는데 저는 거절했지요. 그때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저는 술집으로 향했었답니다. 그 죄수가 사형수가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작은 선택이었지만 그 종소리를 듣고 함께 왜 내 친구와 함께 그 교회로 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잘못된 선택이 자신이 결국은 사형수로까지 되는 파멸과 후회의 길을 걸어왔던 순간의 쾌락을 쫓았던 삶을 후회하는 그런 아픔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이고 작은 각도의 차이지만 그 수십 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사형수가 되어 있는 그런 격차를 보는데요. 우리의 선악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격차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를 걸어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비유하지요. 여러분, 선택할 때 둘 중에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 입맛에 맛있는 것을 먹고 기분 좋아야 될까?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직업 선택, 결혼 배우자 선택, 신앙의 선택 등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의 연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십시오. 인터넷 없이 평생 살겠다, 아니면 친구 없이 평생 살겠다. 둘 다 힘든데 요새는 인터넷 없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자, 건강 뉴스타트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평생 건강에 좋은 한 가지 음식만 평생 먹고 살아야 된다는 선택과,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의 선물을 한 가지만 평생 들어야 되겠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음악이 좀 떨어져서 음악을 선택하고 음식은 골고루 먹고 싶은데요. 자, 다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버튼이 2개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10억씩 받으시고, 우리 성백 교수님 10억 선교지 가져가면 확실한데요. 아니면 혹시 못 받더라도 빨간 걸 누르면 50%, 1000억을 받든지 없든지 뭘 하시겠습니까? 1000억 해서 스리랑카 다 보내면 좋겠죠?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확실히 오른쪽은 옳은 길이고 왼쪽은 잘못된 길이라고 사인판이 100% 맞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저 간판이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주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실히 오른쪽으로 가면 성공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지 확실하다면 그곳으로 가겠죠. 문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것을 몰라서 우리는 실패와 불안과 불행과 슬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이런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주인공은 자존심과 사랑 사이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권력이냐 섬김이냐, 내 편을 챙기느냐 하나됨을 선택하느냐, 내 감정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내가 이겨야 되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가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던 이 한 주인공을 통하여 또 나 자신의 삶,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영원한
의로운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로에 있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선택한 결과를 보는데요, 그의 선택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탈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고 수백 년의 분열이 나왔던 아픈 슬픈 실패의 거울을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선택하는 그 기준의 4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가 교만한가, 연합인가 분리인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의 그 선택의 원칙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때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의 감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다른 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 준다는 그런 신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 후로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대적 관계에 서게 되었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분열하려고 결심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이 왕 르호보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의 고역과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가볍게 해주라, 아예 안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하고, 그러면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간 건축하고 다윗 왕이 준비한 모든 재료로 기쁘게 동참하며 은혜 가운데 건축했을 텐데요, 그 이후에도 13년여간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일들이 백성들에게 너무도 힘들고 무거운 그런 멍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허영과 사치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나 후궁으로 맞아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의 신전을 짓고 그런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백성들이 세금과 고역과 무거운 멍해가 힘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영예와 지혜와 그런 영광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피땀 흘린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조금 내려주면, 무게를 부담을 줄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첫 번째 갈림길, 선택의 갈림길에 르호보암이 서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라고 하니까 백성이 갔습니다. 여러분, 교차로에서 르호보암은 딜레마에 빠졌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권위를 낮춰야 되는가, 아니면 왕의 위엄을 초반부터 세워서 통제를 강화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면서 3일간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 포즈, 잠깐 딱 멈췄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특별히 요동할 때 감정이 가라앉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3일을 확보한 것은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갖지 못하고 순간적인 나의 감정이나 경쟁심이나 그런 선택을 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계약을 맺으신다거나 홧김에 뱉은 막말로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하죠. 저도 그런 급한 선택 때문에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평생 처음 사본 집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처음에 펜실베니아 교회에 이제 갔을 때 집을 좀 급하게 구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좀 다른 곳에서 있다가 마음이 급해서 저는 교회 일로 바쁘고 집사람이 집 며칠 보더니 이 집 사야 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도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집만 가서 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진짜 비교도 하지 못하고 그 집을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팔 때쯤 보니까 그 집값이 18만 불에 샀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모든 집들이 다 18만 대고 그 리얼터 분께서 3만 불은 현금으로 내면 세금을 그만큼 줄여둔다고 그래서 잘 됐다라고 그렇게 돈 세이브하는 줄 알고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세는 다 18만 불 집들인데 3만 불을 그냥 그분이 챙기시고 그런 또 나중에 팔 때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아시는 장로님이 계셨고 이 집을 파신 다른 한국분, 교인 아닌 한국분이 있었는데 미리 좀 알고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런 정보를 다 알고 불법 개조한 것도 알고 문제를 피할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한 선택으로 돈도 그렇고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문자 메시지로 가짜 사기꾼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데 사기꾼의 방법이 빨리 결정 내리고 빨리 반응하자면 큰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재촉하면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벌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3일간 인간적인 궁리와 계산을 하고 이야기도 묻고 많이 잘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3일의 공백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시간을 번 이후에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여러분은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경험이 많으신 어른들과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듣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솔로몬 부친의 생전에 왕을 모셨던 나이가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국가 행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지혜와 성공과 실패와 통치의 묘를 그런 익숙한 노련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잠언의 15장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지혜롭고 영성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목회를 처음 미주에 나왔을 때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몇 번 발생했었고 그때 제가 항상 의논드렸던 분들이 몇 분의 원로 은퇴 목사님들이셨는데요. 그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것이 돌이켜볼 때 참으로 큰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겸손하게 왕이지만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왕처럼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사랑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얻고 함께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셨다는 그 servant leadership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왕이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군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겸손히 이야기를 잘 들어서 수렴하는 그 선택을 하라고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땠을까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 듣긴 들었는데 별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잘 안 물어보고 결정 잘 가끔 하시죠? 부인한테 물어보면 괜히 원치 않는 말 나올까 봐 가끔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어머님 말씀 안 듣고 가끔 실수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묻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들을까 봐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말을 들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어린 사람들과 다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른들의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의 기분과 마음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생각과 지혜가 없을까라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언을 accept 해야 될지 refuse 해야 될지 내 감정과 내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결정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데 원로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충원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말 듣는데 수많은 말들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필터를 통과하는데 이고라는 자아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진리와 원리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욕심과 기분이라는 필터를 걸칠 때 원로들의 진실되고 지혜로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달콤한 아첨을 선택하게 되는 실수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필터를 통하여 이렇게 망을 쳐서 고를 때 달콤한 칭찬과 기분 좋은 그런 조언들은 잠시 이렇게 치우고 공동체의 눈물과 쓴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잘 들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와 안락에 기준한 선택을 내려서 원로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조언이 성령의 음성이 다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 마음을 찌르는데 가끔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고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혜로운 조언을 내가 거절하는 것인지 나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직원회나 어떤 교회 일을 진행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교회를 위하지만 생각과 방향이 조금씩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또 그리고 마음이 서로 상처 입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참으로 필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의 갈등에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젊은 신하들이 말하기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소서. 왕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왕의 자존심을 세우라고 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로 대신들의 말처럼 겸손히 종이 되어 섬기고 부드럽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의 고통을 감안해주고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큰 원칙이라고 하면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데요. 그럴 때 특별히 쉽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어른들에게 자신들의 나름의 어려움을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어디다 대고 불평이냐라고 그렇게 딱 내리누를 수도 있지만, 자녀의 나름대로의 어떤 호소와 아픔을 헤아리는, 또 들어주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에서 높은 상관이 잡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강압적으로 하고 막 하면 듣기는 듣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기회만 되면 더 좋은 오퍼만 있으면 언제든지 상관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런 관계에 깨어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하되 내가 원치 않더라도 겸손히 들어주고 아픔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안이라면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아픔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원로들의 공고를 듣고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고 선택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계속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는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말한다.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왕에게 아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르호보암 왕이 41세에 등극했다고 하니까요, 40대 초반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인체에서 가장 가는 부분인데요, 아버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름이 없지만 그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능력과 권위 있는 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바로 잡으라라고 그렇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능력이 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더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전갈에 써 있는 것처럼 아픈 그런 날카로운 것들이 채찍에 달려 있는 것으로 너희를 더 무섭고 엄하게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렸을 때부터 놀고 그렇게 자랐던, 별 고생해보지 않은 철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혜를 수호하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선택에 앞서서 솔로몬 왕의 잘못된 선택을 기억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인데 암몬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후기 사역 때에 이방 나라 공주들을 아내로 많이 맞아들인 잘못된 선택이 어쩌면 르호보암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배우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왕의 지도력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했던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또 르호보암에게 그런 영향이 갔던 것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나고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다시 나왔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3일을 기다렸다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왕을 저버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과 지혜로운 말은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을 이르되, 그 젊은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그렇게 잘못된 말을 내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포자고 3일 동안 시간을 가진 건 잘했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 너무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자존심과 교만에 거슬리는 어떤 그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영구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갖고 오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원칙을 본다면 겸손한 선택인가 교만한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나의 권위를 억지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목회자의 말이 그렇게 힘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나의 자존심을 끝까지 버티려고 나의 권위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이나 섬겼는데 내가 직장의 상사인데 어디다가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해라는 그런 갑질과 그런 감정 싸움이 있으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원리는 내가 희생되고 내가 깨어져서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깨지는 것이 참 힘들죠. 아프겠죠.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사라는 나의 주장을 주장하고 싶은 권위를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어떤 리더로서 선택하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고 기다리는 그 귀한 시간에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18km가 거니까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나를 비우고 겸손해지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공간에 채우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대했는데 너무도 뜻밖의 말을 왕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제 다윗과 상관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도 기대할 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다윗 가문에 속한 지파 유다 지파나 통치하라.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라 참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거리를 딱 끊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다윗의 왕조의 왕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제 유다 성읍에 있는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섬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그런 분열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원칙을 본다면 통합과 연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우리끼리 너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했던 그것이 나의 영향력과 나의 지분과 이익을 챙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부부간에 참지 못하고 갈라지면 자녀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우리가 그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냥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되는 것이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 귀한 공동체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주님께서 드러나실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보암 왕이 화가 났겠죠. 너무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때 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표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가야 될까요? 이렇게 복잡해졌으면 담임 목회자인 목사가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말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역군 일시키는 감독, 보기만 해도 싫은 그 감독이 와서 하니까 화가 나서 그 감독을 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돌로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리고 심지어는 르호보암 왕까지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가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수레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 수행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런 분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열왕기 상 12장 이후로는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슬픈 역사가 진행되고 계속되는 전쟁과 아픔이 진행되는 그 잘못된 큰 결정을 르호보암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악하게 선포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만들고 그것을 수습하는데 본인이 가서 겸손히 빌어도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 것을 아도람을 보냈다가 죽게 되는 그런 큰 실수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어떨까요? 참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또 방법대로 이렇게 대처를 해보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제 왕으로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보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군사력으로 이렇게 통치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온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르호보암 왕이 18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길을 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 핏줄, 한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자손과 피투기고 죽이면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전쟁 다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가라면 이게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르호보암 왕이 생각할 때 채찍이 아니라 정갈채찍이고 내 새끼손가락은 아빠 허리보다 굽다고 이렇게 허풍을 떨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왕으로서요.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반역한 백성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자신의 그런 체면이 뭐가 됩니까? 라고 고통스럽겠지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놀랍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잘못된 불순종과 솔로몬의 죄악된 선택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라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 하나님의 개입을 인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의 원칙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에 18만 명이면 엄청난 군사잖아요. 잘하면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도로 나의 힘과 나의 돈과 나의 인맥과 나의 권력을 동원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 성령을 음성으로 들릴 때 회개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8만 명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지 말아라,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고 딱 막힐 때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향을 유턴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르호보암이 다행히 그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회개, 방향을 돌이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르호보암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발버둥 쳐보고 전쟁이라도 해서 바꿔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을 꺾고 멈춰서는 그런 더 큰 비극, 정말 동족상잔의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는 전쟁의 비극을 우선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관여하신 어떤 섭리를 보게 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미노가 탁탁탁탁 넘어지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백성의 간청을 묵살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아도람을 보내서 죽게 되고 죽을 뻔해서 도망치고 이제는 왕국이 완전히 분열되고 18만 명을 모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 무너질 뻔하던 게 그래도 조금 돌이켰던 그런 잘못된 계속 거대한 실패와 잘못된 선택의 분열과 파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6.25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조국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도자가 교만과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국제적 정세 영향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소련의 비밀 해제 문서를 따르면 김일성이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계획을 단행하고 북한만의 단독 정권 수립을 남한보다 먼저 착착 진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다 연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좌우를 함께 연합하자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지만 소련을 등에 잇고 북쪽만이라도 내 왕국을 만들겠다는 권력욕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오랫동안의 고통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남북이 분열되었던 것처럼 또 소련과 미국과 그 사이에 우리 과거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기적인 역량이 남북을 분단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마음을 맞춰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선택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목회자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잘못된 선택으로 교회가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왕이 자신의 권력과 안락함을 위하여 지배하고 군림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분열되었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반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이 되기로 선택하시고 끝없는 겸손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선택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선택이 우리 모두의 모든 상황 속에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갈림길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칭찬과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만을 좋아하고 소통하는가? 나의 목회자라는 직분과 나의 경력을 내세워서 내 자존심을 먼저 증명하려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가? 갈라서고 쪼개지는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익과 나의 영향력과 나의 지분만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가? 나의 인간적인 꾀와 인맥과 무력으로 그 상황을 덮어보려고 하진 않는지, 르호보암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원칙대로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공동체의 쓴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할 수 있는지, 내가 억울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과 인간적인 무기를 다 내려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십자가의 선택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이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선악의 생명과 죽음 앞에 우리는 계속되는 선택을 하며 또 돌아오는 한 주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여러분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말씀 대신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갈림길에 고민될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할 때 나침반 되시는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늘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바라고 축원하며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